심정은 사도 바울이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광이 계시는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유대인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과 분명히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지를 태생적으로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그런 사람의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옷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또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이제 점차 이 죄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7배씩 커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설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7배나 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7배씩이 7번이 반복이 되어버릴 정도로 사람 안에 한 번이 죄와 악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설 수 없고 술 취해서도 서기 어렵고 그렇게 들어갔다 그냥 죽어나가고 이러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심지어 이제 모세조차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33장 18절부터를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조차도 여러분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기도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못 본 거야, 실은. 40일을 머물고 돌판에 이걸 쓰고 해도 하나님이 중보에 손을 빌어서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돌을 막 새길 때도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여튼 지금 분명히 지금 이곳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 너도 마찬가지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둘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한테. 내 등은 네가 보겠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본다면 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누구냐 그러면 다 아브라함이다 안 하고 모세라고 해요. 그만큼이 모세가
이스라엘 온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과 막 대면하여 말한 자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얼굴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인가? 모세와 다른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때 스데반이 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등인지 얼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서도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등은 보겠지만 얼굴은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았을 때에 지금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모세의 반열에 들어갔다. 등일지 얼굴일지는 모르나 이 모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려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 빛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명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진 바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모세처럼 막 반석 위에 두고 막 가리고 그냥 등으로 지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삼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는 바로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길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향한 이 지금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동일한 구원 계획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알려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마다 이제 바울이 받은 이 빛을
가르쳐요. 선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점차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것이 나누어지는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딱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이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이 영광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엄청난 파격적인 비밀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들,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데살로니가 가서도 살고 이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지만 유대인들도 같이 모이는 이런 곳에 이제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지금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두 말씀은 아주 상호 연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디도서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로 막 모세가 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실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냥 처음 지음받은 첫 아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그 정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영광 안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벌써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알고 더 사모하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등이 되었던 얼굴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비추어 주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공동체로 모이고 할 때에 주님이 참으로 이 영광에 등이 되었든지 얼굴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새로운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그렇게 낳아주신 것은 우리를 기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이 정도 차원에서 스탑 충분하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기를 원하셨나요? 양육하기를 원하셨나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마땅한 과정이다. 신앙 성숙의 과정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려고요. 어떻게 양육해서 어떻게 되려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신다. 이것이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고 이 육신의 이제 연수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숙, 이런 양육,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점차 끊어낼 줄 알고 싸워서 이길 줄 알고
이 세상의 정욕이다.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주로 육신과 이 세상 가치관에 속해 있는 돈, 섹스, 권력, 이와 같은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점차 버릴 줄을 알게 돼요. 분수도 모르고 지혜를 몰라서 그냥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그냥 예. 여러분 정말 이런 그릇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탓할 수 없어. 단지 내 그릇이 어떤 분량인지를 내가 아는 것은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을 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그런데 그냥 나는 항상 이 중앙 보좌만 나는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중앙 센터 욕구가 있어가지고 센터가 돼야 돼.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보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시키고 다스리고 권세 있고 주무리고 이런 자리만 나는 이런 사람들 주로 보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딱 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온 사람들이 쥐어 위축되고 요 안에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버리고 끊어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고백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돌 맞아 죽을 고백들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다 하는 순간 돌 맞아 죽을 고백들이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다 딱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요 왕이신 예수다.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희도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오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 오실 그것을 함께 기다리자. 그러려고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바로 이 뜻이다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불법에서 자유로운 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 계셔요? 죄는 하나님 정확하시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알면 참 우리가 훨씬 더 우리 행보가 조심스러워질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일단 손이 가버려. 일단 발이 가버려. 그게 우리 그리고는 이제 막 두려워져. 그러나 그렇게 치러야 될 대가를 누가 치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대가를. 그걸 속량이라고 한다. 이 속량이라는 요 안에는 이제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 들어있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우리 불법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깨끗하다 하면 이 더럽다, 정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타호르 타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지금 여기에서 말해요. 더러워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예수께서 자기 피로 다 씻어주시고, 속에서 솟구쳐 일려 올라오는 이런 더러운 악한 욕심과 생각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이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요. 물과 피와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이런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 자랑,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이런
타락하고 불법적인 이렇게 솟아나는 것들이 전부 다 씻겨지고 다스려지고 제어된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딱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갓난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양육되고 자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일할 줄 알아야 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할 때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육신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는 우리의 육신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지 막 육신으로 하는 것들만 막 추구하고 찾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합당한 일들을 비로소 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속량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시는 이런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자라고 양육되고 물과 피와 영 안에서 양육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비로소 하게 된다. 그거 하라고. 그거 할 수 있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잘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면 60, 70, 80을 그냥 내 앞가림만 하면서 살던 인생이 시야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귀를 갖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어찌 그냥 내 앞가림하고 내 살길 열고 우리 집 살길 우리 집 가족 살길 열고 이런 것만 막 생각하던 사람이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어느 틈인가 하나님의 눈빛이 싹 들어가요. 입을 열었는데 세상에 우리 뭐 이사하고 막 우리 또 뭐 하고 막 이런 이야기만 맨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 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탁 선포해버려요. 이런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양육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함께 사모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그 선한 일들을 힘있게 규모 있게 연합해서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거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권능의 오른팔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가지신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